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상관이 없이 교회만 다니면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된 뜻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그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누가 처음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쉬운 이름은 아닙니다. 오늘 배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배경은 박해입니다.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게 되어지고 자기 직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곳에서 저들이 복음을 증거했다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박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세기의 박해는 두 가지 종류의 박해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박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민족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거래를 합니다. 마치 노동조합 길드처럼 저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납입하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출교라고 얘기를 해서 excommun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저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무릅쓰고 복음 때문에 저들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1세기의 박해의 또 다른 형태는 신체적인 박해입니다. 신체적인 박해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감내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저들이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는가? 20절은 흩어진 저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 흩어져서 저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는 방향, 구원 얻는 방향, 생명을 얻는 방향.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 길,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는 길,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생명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갔지만은 저들이 많은 책도 쓰고 좋은 일도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저들의 마지막은 모두
무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는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me.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가 주시라고,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실망한 마음으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해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전해준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망에 차서 엠마오로 가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우리의 직접적인 호기심을 만족케 하기도 하고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상황은 핍박받는 상황입니다. 핍박 중에도 흩어져서 예수가 주시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리 상황도 알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도 할 줄도 알고 판세를 읽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예수인 것도 알지만은 전해야 될 메신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물이 수도관을 흘러 들어옵니다. 물이 수도관을 흘러서 들어오는데 그만 수도관이 녹이 슬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오겠어요? 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시대적인 상황도 잘 분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지인 줄 알고 증거를 했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신저, 전파하는 사람이 녹이 슬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큰 무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단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지배받는다. Controlled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 받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꼭 여러분들과 기억을 해야 할 말씀, 그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법, 하나는 성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웁니다. 그래서 육체의 법이 강하면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은 성령의 능력은 육체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어떤 추장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그래, 네 마음속에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좋은 늑대, 한 마리는 나쁜 늑대.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겨요? 네가 밥 주는 늑대가 이긴다. 나쁜 늑대에게 밥 주면은 힘을 얻어서 좋은 늑대 잡아먹어요. 좋은 늑대에게 밥을 주면은 좋은 늑대가 힘을 얻어서 나쁜 늑대를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순복하는가? 내가 성령에 순복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법은 현저하니 음란과 술수와 당 짓는 것과 이단과 불리함과 이런 온갖 추한 것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육체의 법은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이것은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시편 109편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세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시선이에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물결에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결 위를 걸었어요. 파도를 바라볼 때에 파도에 빠져갔습니다. 믿음은 시선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거친 파도 위를 걷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면은 이 세상 파도에, 바람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인데 23절,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을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는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를 본다. 추상적인 얘기 같죠. 은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은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은혜를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과 용서와 배려로 보여지는 거예요. 가족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고난은 내가 성장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고난 때문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더 사명의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을 보면은, 고난은 왜 하필 나에게, 원망, 불평, 그리고 낙심, 그리고 내게는 왜 이런 환경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환경과 사람 탓을 하게 되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선입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착한 사람이 뭔가? 착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로는 굿맨이에요. 굿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착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어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내 안에서 용해가 되어서 나올 때, 그때에 우리는 착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었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첫째는 1세기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을 봤고요. 그들이 흩어져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주 예수를 전파했다. 예수가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메신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자, 이것을 지금 이제 21세기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1세기에는 핍박이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신체적인 핍박이라고 했죠. 21세기의 핍박은 뭔가? 지금 또 경제적인 핍박 그리고 신체적인 핍박인가? 그것보다는 21세기에는 문화적인 핍박 그리고 정서적인 그러한 박해가 훨씬 많아요. 21세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주의라고 합니다. 후기 근대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를 극대화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것이 많은데요. 첫째는 절대성이 없어요. 내가 절대성이에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났어요.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성을 잃어버리고, 절대성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는 여기까지 손을 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개인의 편리주의로 갑니다. 내 편한 대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오르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가 진보, 보수 이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어요. 왜? 자기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상실한 곳에는 자기 주장이 절대적인 주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양극화 현상,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다가 보니까 내 편리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왔던 신앙관, 해체주의, 그것이 해체하는 이러한 일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국이 기독교 교회라고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신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있고요. 내 편한 대로 가니까 성적 취향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어요. 난 여자가 되고 싶은데,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되고 싶은 대로 되라.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래, 네가 원하고 싶은 대로 되라. 그 반대하면, 부모가 반대하면 부모가 고소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면은 이거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21세기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1세기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또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양극화된 세상, 진보 보수, 아무리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거 못 해결합니다.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하나로 우리를 묶어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로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철저한 개인주의에 점점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는 더 깊이 병들고 소외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모두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의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줄 때, 그때의 과학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21세기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후기 근대주의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지금 또 그가 해답인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치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과 같은데, 이 거센 문화의 물결을 어떻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성령과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과 믿음 없이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더라. 통로에 녹이 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지를 않아요. 아무리 시대 상황도 알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도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녹슨 물은 마시지 않아요. 향기를 잃어버린 꽃에는 벌나비 오지 않습니다. 자력을 잃어버린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불붙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성령으로 불붙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들이 먼저 성령과 믿음이 바나바처럼 충만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불이 타야 성도들을 마음을 불을 지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불타야 교회를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보는 눈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21세기의 박해 상황을 봤고 21세기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화적인 정신적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해답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녹슬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힘있게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모두 좋은 교회를 사모합니다. 좋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어떤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일어난다고, 예수 이름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있어야 돼요. 좋은 목회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지배받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지피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이 주시는 은혜 21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4절,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더해 주셔야 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가 있고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작품은 엄청난 가격에 아마 고가를 지불해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요즘 홍수처럼 쏟아지는 현대의 사상, 현대의 생각들, 그런 것으로 보니까 이 피카소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 덧칠을 하는 거예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고 저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덧칠했어요. 자, 피카소의 그림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아무리 비싼 것도 원작품이 아닌 것, 덧칠해 놓은 것은 값을 잊어버려요. 고갱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여기에 인간적인 사상, 인간적인 지식, 현대적인 문화로 덧칠하면은 복음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시대 상황일지라도 예수께서 길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 회복의 손, 구원의 손, 축복의 손, 안내의 손, 능력의 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녹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것 덧칠하지 말자고요. 이 세상적인 지식 덧칠하지 말자고요. 순수하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